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위기 앞에서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생도록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이런 가르침을 우리는 받았죠. 위기를 만나거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라 라고 하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삶에서 살아갈 때에 그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게 효과가 있던가요? 정말 여러분은 교회에서 교육받고 또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 내가 위기를 만나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먼저 먹게 되나요? 아니면 이 문제를 돌파하고 위기를 이겨내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먼저 찾게 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두 번째 현실적인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실직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전날 밤에 직장에서 이제 관리 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인사부에서 연락을 받게 되어주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의 앞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주님을 찾고 기도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담하고 좌절하죠. 아직 아이들은 더 커야 하고 돈은 더 벌어야 하는데 빨리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되겠다.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돌리고 혹시 내가 갈 수 있는 직장이 있을까? 라고 알아보게 되어지는 거죠. 또 어쨌든 돈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은행의 대출을 알아보고 내 신용등급으로 어떻게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를 알아보는 것. 이게 우리가 선택하는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아무런 그리스도인의 파워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평생도록 교회에서 위기가 닥치면 주님 찾으십시오.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이건 머리로는 이해를 했는데 내가 정말 나의 삶 가운데에서 그걸 만났을 때 아니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고 두드리면 주께서 내 이 고난과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흔들림 없는 확신 가운데 쓰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바로 그런 신앙적인 고민 앞에 놓인 우리에게 답을 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두 왕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기 앞에서 선택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도를 잠깐 띄워주면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 하지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맨 위쪽에 보면 아수르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기원전 8세기에 저기가 이제 지중해가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이집트가 있고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지금의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런 나라가 성경의 주 무대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거대한 제국을 이뤘어요. 그런데 이들은 늘 이 애굽까지 점령하는 것이 그 당시에 패권을 이루는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늘 이 애굽, 이집트와 새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그런 강력한 국가들은 서로 늘 싸우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수르라는 나라가 애굽까지 점령하기 위하여서 남하 정책을 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길목 가운데에 세 나라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인데 아람 왕국이 위치해 있었고 그 밑에 북이스라엘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남유다 왕국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아수르 제국의 이 팽창 정책을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꼈던 이 아람 왕국과 북이스라엘은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에게 같이 동맹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힘을 합해서 아수르 왕과 싸우자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 이 아하스 왕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이 정보를 먼저 알려줍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해서 당신들에게 대적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그 동맹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만 해 주시면 우리는 식민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편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려준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북이스라엘의 왕과 아람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수르와 먼저 싸우기 전에 우리의 뒤에 위치해 있는 이 남유다 왕국부터 손을 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예루살렘으로 공격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하스 왕은 큰일 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에 그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사야에서 7장 4절과 7절에 그들 앞에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의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7절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사야는 여러분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너는 이 두 왕국의 공격에 겁을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아하스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냐 것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세상적인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면 맞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참 세상 물정 모르는 말씀 하시네요.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닙니까? 현실적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현실적인 방법을 먼저 선택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떡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어요? 아마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현실적인 삶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하스 왕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선택은 효과가 있었어요. 아수르가 군대를 보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유다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아하스 왕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봐, 역시 내가 선택한 것이 옳았어. 현실적인 문제는 현실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접근을 해야지 신앙만으로는 부족하고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아하스가 망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주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야. 그런데 아하스 왕을 봐.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했더니 결국은 망했잖아. 일이 이렇게 전개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의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돼. 하나님이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줄 거야. 라는 것을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불순종한 아하스가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한 방법이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신앙으로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기도보다는 인맥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더니 그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어지는 것을 사회생활을 해보면 쉽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1조 드리지 않고요. 그 돈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좀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이 땅에 살아가는 현실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세상에서는 현실적으로 살아야 하는 거야.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인 거야.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던 거예요. 아수르의 도움을 받은 대가로 아수르의 우상들이 남유다로 물밀듯이 밀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 아수르가 우리가 믿는 우상을 너희들 믿어야 돼 라고 강요했던 게 아니에요. 남유다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겠다라고 나섰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들이 눈으로 봤거든요. 자기들을 구원해 준 게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가 자기들을 구원해 주는 것을 보면서 아수르가 믿는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이라는 것을 현실 속에서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앞을 다투어서 하나님보다 강한 아수르의 우상을 섬긴다고 한다면 우리도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고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우리는 더 잘 살 수 있어. 이런 계산하에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의 현실적 선택은 당장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백성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멀어지게 만드는 더 큰 영적 위기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중요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만났을 때에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먼저 선택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인 것을 먼저 선택하여서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여러분 겉으로 볼 때에는 여러분들이 위기를 벗어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내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현실적인 문제는 현실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어지는 거고 신앙이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방법들을 통하여서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현실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그렇게 끝내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30년이 지난 후에 남유다 왕국에는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아하스 왕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국의 왕이 되어집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아수르 제국이 직접 남유다 왕국을 공격하러 옵니다. 이제는 아수르가 의존할 수 있는 그런 그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그의 아버지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였던 이사야는 그대로 히스기야 왕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사야 36장 6절의 말씀이죠. 시작.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하갈 단 지팡이 같아서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하나님은 이사야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아수르 군단의 장관이었던 랍삭의 입술을 통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이 너희를 구원해 줄 것 같으냐?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현실적인 방법이 막히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히스기야는 이사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의 자리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했던 37장 7절의 말씀을 그대로 하게 되어지는 거죠. 시작. 그가 그의 땅으로 돌아가겠고 그의 땅에서 칼에 죽을 것이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아수르 군대 두려워하지 마. 이들은 물러갈 것이고 그 왕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신전에서 칼에 맞아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를 지켜주시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37장 20절의 말씀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죠.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세요. 히스기야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만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주세요 라며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그 사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시체가 되었더라. 여러분, 아수르의 왕은 사네립은 급히 본국으로 돌아갔고 자신의 신전에서 암살을 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던 이 아수르의 군대가 하나님의 사자에 의하여서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하룻밤 사이에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성경은 앞에 아하스 왕의 사건과 히스기야 왕의 사건을 연달아 기록했을까요? 아하스의 현실적인 성공이 진짜 신앙의 해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의지할 때 진짜 승리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 따로 현실 따로라고 하는 신앙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 왕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아하스가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서 잠시 잠깐 동안 그의 인생의 성공이 주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성공한 인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같은 길을 선택을 하십시오. 지금 곧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타이밍에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이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늘 고민하게 되어지는 거죠. 위기를 만나면 세상의 방법이 효과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이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줘요. 두 왕의 대비를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타이밍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대가는 30년 후에 나타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조금 느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답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메시지를 전해줍니까? 성공의 기준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하스가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아하스는 완전한 실패의 왕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할 수 있는 영적 그러한 안목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신앙을 선택하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어도 처음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역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찾아옵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이겨낼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거였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공로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하잖아요. 그런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방법을 통하여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혹시 문제를 만났습니까? 위기 가운데 놓여졌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대하십시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하스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히스기야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길인 여러분 히스기야의 길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